이제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궁휼히 여기는 자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시고 편안하신 마음으로 그러나 긴장하시는 영적인 마음을 모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추적하시고, 한 번 들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꼭 여러분 2번, 3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앵글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그만큼 보입니다. 팔복은 실력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보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캐나다 교육학자인데 특별히 어린이 학자입니다. 이 메리 고든이라고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루츠 오브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의 뿌리.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즘 와서 더 많은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도 공감이란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남편은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이게 뭐 공대 나왔다고 해서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근데 공감이란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형편을 이해하고 느끼는 마음, 이게 이제 공감이잖아요. 같을 공자, 느낀 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 감자를 쓰는데, 이 메리 고든은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진짜 교육의 목적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른은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어린 아이에게 공감의 뿌리를 찾아주는 게 교육이다. 이 교육이 애들한테 말이나 숫자 혹은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메리 고든은 교육학의 완전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진짜 변질 중에 변질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나라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있잖아요. 참 너무 이게 기가 막힌데, 일단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감성 능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공감 장애자라는 말을 썼어요. 공감 장애자. 진짜 장애자는 신체의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 장애자 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공감 장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이론을요, 그의 이론을 실험에서 이제 계속 증명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 2살 미만, 심지어 3살짜리, 4살짜리 유아들이잖아요. 한 방에 모아두면은 그중 하나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따라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데 그 울다가 갑자기 몇 명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면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명이 그 얼굴을 만져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지만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은 인생의 첫 공감으로 명명했어요. 인생의 첫 공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언어로 하면은 인생의 첫 궁율이 아이들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다 죽이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이다. 특별히 이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에 공감 능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옆에서 같이 유아 시간을 지켜주는 아이들이 훨씬 공감 능력이 많다. 이 공감이란 단어, 이걸 이제 자비 혹은 이제 이 말을 컴패션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선단체 이름도 컴패션이란 단어를 쓰죠. 이 컴패션이란 말이 컴 플러스 패션이죠.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순환 영화가 패션이잖아요. 그게 순환이란 뜻이거든요. 고난. 우리가 패션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패션의 원래 의미는 순환인데 come together. 그러니까 고난을 같이 느낀다. 이게 이제 compassion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여러분이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과 그러나 변질됐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 변화라고 하는 이 앵글을 가지고 5번째 궁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원어적으로는 역시 어떻게 될까요? 복되도다 궁휼히 여기는 자여 마카리오스 호이
바로 복되도다 궁유력 있는 자요. 자,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예 이제 기에 딱 잡히시죠? 절대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걸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따위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위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봤더니 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따위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할 때 강조법이 이따위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분명히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위로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절대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궁휼이 없구나. 궁휼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팔복에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찾아서 도와주라고 십자가 지신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명확하게 보아야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복되도다 궁휼력 있는 자여 대등절이 저희는 궁휼력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궁휼력임 받을 것이다. 자, 먼저 그러면 본문에서 쓰인 이 궁휼의 헬라어는요 엘레오스란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당연히 이제 불쌍히 여긴 mercy, 자비, pity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단어의 속뜻은 히브리 어원인 레헴에서 온 거예요. 레헴은 오늘 라함이라고 하는데 레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베틀레헴. 베트란 말이 브레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빵집이거든요. 그 레헴 혹은 라함이란 단어가 집 혹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본향이잖아요. 생명으로 하면 어머니의 모태. 그것이 이제 라함, 레헴이란 단어예요. 즉 궁이란 단어 뜻은 우리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어떤 사람의 동정심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가 갖는 본초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갖는 본향적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본질적으로 자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 어머니가 부모가 갖는 사랑이 이 엘레오스 단어 궁휼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좀 계속 묵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워낙 그랬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배하는 마음이고 파산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재물, 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완전히 바닥난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두 번째로 애통하게 되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과 떠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였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렇죠? 그 온유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의가 포기되고, 이제 그랬던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궁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에게는 궁휼의 마음이 본시적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까?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선교 사역을 많이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의 모습이 회복될 때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온유해져야지,
자비를 베풀어야 돼,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의 정과 욕심은 뭐죠? 아직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주는 게 뭐죠? 중간사 동안의 변질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완전히 변질시켰잖아요. 율법에다가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는 613가지 조항을 걸어가지고 자기들은 것을 지키니까 의롭다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는 여자들, 장애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다 섹션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데 그 전에 할 것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전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지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이거를 붙잡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즉 이것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이것이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얼마든지 주님께 고백한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대요. 그건 뭐지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해서 원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래요. 그 사랑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장악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니드와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가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죠. 그렇죠? 근데 아가페를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비유하지만 틀렸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이 그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스텔로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스텔로고는 부모 자식 가운데 가족끼리 사랑이 스텔로고예요. 그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존재적인 가치가 그 안에서 드러나고, 그 존재를 향한 경외심, 그 존재를 이해하고 그 존재를 예배하고 그 존경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와 자녀로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그걸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감정적인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좋을 때만 에로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적인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에로스. 이러면 또 하나는 필레오는 친구와 지인끼리 하는 이런 사랑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도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자체가 뭐냐면 그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그 나중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마음을 갖는 건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 엘레오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긍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말씀이죠? 긍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주권은 우리가 가로채면 안 돼요. 팔복의 주권은 그 모든 주권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애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주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가 중요하지만 구제와 선교 이전에 말씀으로 명확하게 은혜를 못 받으면 구제와 선교가 오히려 편을 나누는 과정이 돼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은 안 돕냐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안 돕냐 말이에요. 내가 올라온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전의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냐고. 여러분들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울 거예요. 기준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선교하면서 다치고 선교하면서 파이 조각 쪼개다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서 그 마음을 회원들이 가져야지만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안 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파송됐는데 선교사들이 제일 갈등이 많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선교 안 해가지고 다는 우리 교회 왔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분이 보는 게 뭐예요? 그분이 보는 건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선교가.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또 어떤 선교를 하지 마음에 들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라는 것이 나의 궁율이라는 것이 먼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의 궁율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부닥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궁율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궁율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산다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궁율의 주권이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에도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 어떤 사람에게 궁율을 입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데 인자함도 주께 속했다는 거 뭐냐면 주님 당신은 궁율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신은 궁율이십니다. 이것이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궁율함이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하 있다는 거예요. 즉 궁율은 인간들이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궁율을 가지고 우리가 쪼개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인간은 결코 궁율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의 궁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제한적인지가 폭로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충격이었냐?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궁유를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서라도 과부와 고아를 도왔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궁유로 된 거죠? 자기들의 궁유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10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뭐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뭐예요? 궁율이 여기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말씀이 번역된 게 궁유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팔복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번역할 때 원어적인 면을 좀 강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복되도다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 복되도다 궁유를 입은 자요. 그는 계속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것이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궁유를 베풀려면은 궁유를 입어야 되니까. 궁유를 여기려면은 내가 궁유를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이 선교를 하려면 말씀이 먼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이 긍휼의 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남도 좀 돕고 좀 잘 도우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거짓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긍휼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들은 걸핏하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 구제했던 이름들을 다 열거해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 돌에 새기는 것을 오늘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금식해서라도 음식값을 가지고 남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엘레오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그 분열이 많고 가장 갈등이 많았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였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굉장히 행함이 많았던 교회예요. 은사도 많았고, 그런데 워낙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다 이거를 자기 의로 빨아들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영어성엔 nothing. 너에게 아무리 남을 구제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몸을 불사르게 가서 막 봉사하고 몸이 막 부서지라고 해서 막 가서 때도 밀어주고 가서 밥도 퍼주고 굴다리 밑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 한 거 없어, 내가 뭘 해, 그냥 나하고 같이 가봐 뭐 이러면서 뭐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줄어들면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긍휼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속사적인 앵글로 팔복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써놓은 선지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구약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에도 있어요. 힌트를, 우리는 꼭 힌트가 필요하잖아요. 호자 들어가는. 너무 힌트를 빨리 줬어. 아자로 얘기할 걸. 이거 3글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3글자 이러면서 줄여야 되는. 호자니까 금방. 호세야. 이 호세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mercy, hesed, 혹은 오늘 말씀에 이 아까 베들레헴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이 헬라어 표기로 뭐가 되죠? 예수가 되는 거 아시죠?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호세아에게, 이 창녀 고멜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하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요. 호세아 1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 로는 노란다 하셔, not. 로하마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까 라함의 똑같은 어원이에요. 라함이 이 바로 루하마,
뭐지요? 이것은 멀스가 아니다. 궁휼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거다. 내가 궁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이 창녀 고엘에게 낳았던 이 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죠. 이 아름이 로암미예요. 로도 똑같이 no, not란 말이에요. 암미가 뭐냐면 people,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엘의 창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음행을 다하고 또 불렀는데도 또 나가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호세아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그려져요. 5장 2절 4절 2장 4절 내가 그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그 조상들은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뭐지요? 정부, 음행한 남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예, 저희가 내 떡과 그 정부가 음행하는 자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나에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저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그 더러운 정부의 것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패역한 창녀와 그의 자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잖아요. 그들은 절대 내 궁휼, 하나님의 궁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바로 뭐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궁휼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변질된 땅 카르데아라는 거예요. 카르데아가 뭐예요? 죽은 땅이잖아요. 돌짝이고 가시덤불이고 그게 길가밭이잖아요.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이, 우리 땅이 그 땅인데 생명이 들어와서 죽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자격도 없고 궁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씨가 들어와서 죽음으로 좋은 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씀이 그건 너희는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휼이 그 창녀인 고멜에게 임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창기인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어진 것이 바로 궁휼이라고 하는. 궁휼은 인간의 마음속에 좀 도와줘야지. 악어의 눈물, 이게 궁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동정심도 없어, 궁휼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고든 메리가 어린 아이에게서 있는 찾아보고 싶었던,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고 숫자와 언어를 시키면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줄 아는 이 땅에 변질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멀씨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어느 교육학자, 그 사람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느 날 창기가 되어서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 주신 내 삶과 양과 피와 포도주와 기름과 술들이 우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을, 궁휼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궁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100번 죽어야 되는 그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던 거예요. 첫 번째 딸이 롤루하마, 궁휼을 베풀지 못하였던 자를 내게 궁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 그 아들을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휼이 임한 말씀이에요. 더 나가면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고매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장기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또 집에 오면 또 나가서 또 행음하고 또 유산자를 낳고 또 다른 애를 낳고 들어오는데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땅이라고요. 그 멸망받은 그 땅처럼 내가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나의 궁휼이, 나의 궁휼이 내 안에서 너를 향한 궁휼이 불붙듯 하도다. 고멜이 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고멜은 끝까지 장례짓한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기로 팔려간 고멜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들이죠. 은 15세겔이 있고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반 호멜이에요. 레위기 27장 16절 보면은 보리 한 호멜이 은 50세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호멜 반은 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 15세겔과 뒤에 있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 합하면은 은 30세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파신 몸값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여 줬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궁휼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궁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는 궁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다시요, 궁휼을 입은 자, 혹은 그 궁휼이 어떤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자를 아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젠 정말 기복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는 절대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가 없어요. 이 수준으로는 외부에다가 선교에도 가가지고 다 돈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 한번 가가지고 교회 다 세워가지고 돈 자랑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러시아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겐 그리스도가 없도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교회에 세워주고 왔는데 딱 뒤돌아서 하는 말이 저분들에겐 그리스도인이 없고 돈만 있도다. 이게 오늘날 사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교회에 돈이 넘쳐나니까 뭔가 해야 되겠고 가서 여기저기 막 세워주고 왔지만은 얼마 지나고만 거기 다 폐허가 돼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궁휼을 아는가? 궁휼을 입은 자, 궁휼을 아는 자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잘 나온 것이요, 어제 우리 새벽 큐트의 본문인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 이야기. 자,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에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자, 이제 말씀을 구속사적인 앵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눈을 고친 게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보세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해서, 똑같은 단어 이게요. 이 엘리오스라고 하는 똑같은 궁유력이 있어서, 그랬을 때 그들에게 궁율이 부어졌죠. 이들이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이들이 눈이 나아졌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두 소경에 따라오고 소리 지르고 집까지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묵상인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께 궁율에 주권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보고 그들을 궁율이 여기셨던 거지요. 자, 이것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엘레오스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은 이방 여자죠. 궁율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눈에서는 궁율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 너는 뭐다? 개다. 너는 이방인, 넌 개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한 건 뭐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가 많습니다. 저는 궁유를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입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뒤에 뭐가 나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에게 한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여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둘 다 이방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이 여인, 둘 다 이방인. 이방인은 뭐예요? 궁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궁유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유를 입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유한 자의 마음이며, 동시에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광야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자기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있으면 뭐예요? 내게는 아직도 나를 구원할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는 게 궁유에 대한 끝판왕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윤곽은 아시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한 나그네가 그 거반 죽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웬일이에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배경이 있는데, 한 율법사의 질문, 아주 잘난 척하고 자기 의의가 있는
율법사에게 나온 질문이에요. 율법사 뭐죠?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율법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시험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질문이 잘못됐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데, 이미 변질된 유대인에게는 영생조차도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변질된 걸 알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이제 잘난 체하는 거죠.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네 말이 옳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네 말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외웠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것이 옳다면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거를 보여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여줘라. 그러면 너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여짜온 거예요. 그럼 뭐라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몹시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쓰러져서 거반 죽었어요. 거반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뭐죠? 소위 말씀을 가졌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궁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인 하나가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 광경을 봤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보세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방인으로 궁유를 받을 확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궁유를 알아. 그거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궁유의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궁유를, 하나님의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하는 사람의 전부예요.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예요? 아낌없이 준 거예요. 완전히 투자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부채를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튿날 그가 살아났을 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되어서 누구를 도와주라. 그것은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 나를 위하여 다 아낌없이 죽으신 그분. 그렇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이 율법서가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비가 궁율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궁율을 베푼 자입니다. 우리에게 준 분입니다. 우리는 궁율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그 궁율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다. 예.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똑같이 가서 도와주고 여기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너는 이 같은 존재다.
너는 이 같은 존재다. 그랬을 때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이웃 아니에요. 처절하게 완전히 다 죽어있는 나. 그런데 그에게 나를 살리신, 나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신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헨리 나우엔은 유작인데요. 일상의 예배라는 시리즈로 3권이 나왔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학은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Spirituality of Caring. 근데 이분은 이제 돌봄이란 단어를 긍휼이란 단어로 똑같은 맥락에 썼어요. 이 책은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서요.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토론토 인근의 이 장애우의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봉사하죠. 근데 그가 맡았던 아이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 아이를 섬기면서 깨달은 이 긍휼의 영성, 돌봄의 영성을 정리한 것이 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의미가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장이 긍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 긍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다.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말씀에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은, 통과하지 않은 긍휼은,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많은 교회가 구제와 선교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2장은 뭐냐면 긍휼은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뭐죠? 긍휼은 내가 절망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휼은 절망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래요. 내가 절망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긍휼이고, 3번째, 긍휼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 긍휼이 뭐냐 하면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조금 있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 이것이다. 그는 이 돌봄과 긍휼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져야만 하는, 정신지체 장애자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게 부어져야 되는 그 돌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정신이 말짱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이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돼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무조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던 그 돌봄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봄은 인간의 모든 몸짓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 돌봄의 몸짓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먼저 거기 포함되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방이 아닌 나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을 얼마나 갖는지 봐보세요. 우리는 성공해서 칭찬받고 많은 친구의 관심을 얻고 싶어하며 이것을 즐길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그러나 정작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돌봄의 영성, 긍휼의 영성이 가져다주는 큰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이 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궁율은 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궁유를 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유하심은 영원한 삶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해결할 수 없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주는 게 궁유를. 이 땅에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그것을 하나님의 궁유의 빛 가운데서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무능과 연약함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돌보는 고통당하는 이들은 나의 거울이며 또 다른 나입니다. 내가 돌보는 고통당하는 이들은 나의 거울이며 또 다른 나입니다. 나는 때로 일이 틀어지거나 일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져서 불안이나 짜증이나 좌절을 느낄 때면 아담, 나의 친구를 떠올립니다. 아담이 나에게 태풍의 눈처럼 다시 잠잠해지라고 타이릅니다. 어느새 우리는 입장이 바뀌어서 아담이 내 스승이 되고 내 손을 그가 잡고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수선한 광야를 나는 아담과 함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궁유를 베푸는 자고 누가 궁유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궁유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돼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궁유를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이게 바로 오늘 나온 팔복의 궁유.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를 모르면 자기 의로 궁유를 베푸는 자로 평생 속고 산다는 거예요. 네가 궁유를 필요한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세상의 그 궁유를 한쪽에 붙잡고 자기 의에 붙잡아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노라. 내가 뭐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저를 궁유를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끼리의 엘레이손. 주님, Lord, pity on me. Lord,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오늘 팔복의 은혜입니다. 궁유를 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궁유를 받을 것이다. 궁유를 여김을.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궁유를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너는 나밖에 없는데 네가 가진 게 뭐 있니? 네가 뭐가 있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뱅크럽된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도 주님이요 취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정말 이거 아니었구나. 정말 후대하심이었고 은혜로 살지만은 이게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팔복의 은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정말 이 은혜 궁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는 계속해서 궁유를 입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기도하고 내일 여러분 잘 또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우리 말씀 이제 우리 6번째 우리 팔복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